기본적인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살아갈 때에 제목 그대로 기본적인 거예요. 이 부분은 율법이면 율법이고 뭐 노력이면 노력 뭐 상관없습니다. 꼭 좀 응답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좀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조금만 움직이면 응답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먼저 좀 볼 것은 현 시대 상황입니다. 지금 시대가 뭐 옛날에도 그렇지만 뭐 지금은 좀 확실히 드러난 시기죠. 모든 사람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잡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결국은 키가 뭐냐 하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한테 이익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다 움직이죠. 자, 그리고 거의 다 이 부분 가지고 움직입니다. 또 이 부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쟁도 하고 또 사람들 만나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금 그 중요한 엘리트들 또 많은 병든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똑같거든요.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 전부 다 지금 관심이 많죠. 건강 음식이죠. 또 운동이죠. 또 전부 다 이렇게 호흡입니다. 특별히 이런 명상을 통해 가지고요. 그렇죠? 또 대체 의학을 통해 가지고요. 자, 요렇게 계속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 단체, 특별히 3단체죠. UAG 단체, 프리메이슨 단체, 또 유대인들,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뭘 하고 있냐니까 접신 운동 벌이고 있습니다. 그게 현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많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귀신 들린다는 것이 무슨 정신병에 갖다서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이라 보이는데 그거는 그냥 정신질환자고요. 그건 좀 심해진 사람들이고 이렇게 환청을 듣는다든지 환시를 본다든지 또 이 악몽을 꾼다든지 가위를 누린다든지 그게 항상 매일 몇 시간마다 있는 건 아닌데 주기적으로 너무 현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별로 문제도 안 돼요. 이제는 마약 환자들이 너무 많아 버리면요 그냥 대마초 이런 것도 마약 취급도 안 하거든요. 그와 같이 영적 문제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버리니까 너무 심각해가지고 아예 생활 자체가 안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그냥 살아갑니다. 그렇게 불편하더라도 또 그게 적응되어져요. 내가 이런 문제를 안 겪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안 겪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병드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너무 많이 영향을 받아요. 우리도 뭐 이렇게 나 중심으로 물 중심으로 가기 쉽고요. 또 우리도 실제로 뭐 여기에 좀 뭐 나쁜 거야 좋은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 중심을 두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실제로 이제 시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뛰어넘으면 되는데 그 부분이 뭐냐니까 믿음이거든요. 여기 기준이에요. 뭘 믿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믿으라고 하는데 뭘 믿냐, 뭘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그리스도께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그냥 듣지 말고 진짜로 믿어버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기준을 좀 다른 거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의 기준이 뭡니까? 사람을 가지고 또 여건 환경을 가지고 자꾸 기준을 둬요.
뭐 상식이기 때문에 좋은 건데 성경은 다른 걸 기준을 둡니다.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밤새도록 어부 전문가잖아요. 고기 잡는 사람이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물 내리라, 그물 내리라고 했다니까요. 고기가 안 잡힐 때, 또 안 잡힐 장소에, 그것도 어부, 평생을 어부했던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잔뼈가 굵은,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는요 콧방귀를 뀌어야 돼요. 아이고 참, 샌님 뭘 모르도 한참 모르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는 다르게 얘기했죠.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랬습니다. 예, 성경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큰 응답 받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고기 잡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 꿇었어요. 고기 많이 잡아서 무릎 꿇은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 얘기가 뭐였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그래 돼요. 저와 여러분들 그게 안 믿고 사람이랑 어떻게 보면 상식이잖아요. 여기 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상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상식하고요 말씀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그죠? 우리는 국가법을 따라가야 되지만 국가법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앞에 가야 된다니까요. 요것만 조금 연습을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냐? 그 얘기를 할 때는요, 그거와 부딪히는 게 있다니까요. 그거는 반드시 시간, 물질 부딪히게 돼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언약 기도를 하라 그럽니까? 그죠? 아니, 내가 지금 당장 급한 거 있는데, 그게 갈급한 게 그게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죠? 그거 내려놓고 딴 거 붙잡으라 그러거든요. 그게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문제는 당장 뭐 한다고 됩니까? 지금 당장 내가 급한데, 그지요?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 기다리면 됩니까? 지금 당장 급한데, 그죠? 네, 기다리라니까요.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을 알아들으시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꾸 내가 수고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한계잖아요. 그죠? 달란트 좀 많은 사람 많이 벌고, 적은 사람 좀 적게 벌고, 그러다가 영적 문제 앞으로 이런 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 보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문제가 와요. 그죠? 자, 이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게 실패의 기준입니다. 문제는 제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상식적인 문제 왜 이렇게 불이 났어? 그럼 불 꺼야지 그러면은, 그죠? 하나님 계획이 뭘까? 불이 왜 났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랬 따지고 곤란하잖아요. 그냥 불 꺼야지.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인간관계부터 시작했어요. 경제 문제부터 시작했어요. 건강부터 시작했어요. 운동도 하고 음식도 다 좋은데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얘기한다는 얘기는요, 복음만 말한다 이 말은요, 다른 거를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 말 안 해요. 복음 진짜 얘기 안 하니까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강조를 안 한다니까요. 다른 걸 자꾸 강조를 해요. 나 좀 몰몬교 잘 몰랐어요. 만나보면서 인터넷 좀 찾아보고 하니까요, 몰몬교 조금 다른 게 하나 있더라니까요. 난 몰랐는데 얘들이 이게 물론 신학적으로는 이게 틀린 거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걔들은 삼위일체를 우리가 똑같이 삼위일체 트리니티 얘기해요. 근데 요가적인 트리니티 얘기 안 하잖아요. 삼위일체 부인하거든요. 걔들은 삼위일체도 긍정한다니까. 근데 그 삼위일체에 조금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있고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 왜?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내려왔으니까, 나왔으니까. 아들이라. 그래서 신이지만 조금 그 성부 하나님이 컨트롤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약한 신이라. 이런 인간적인 두뇌 가지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얘기는 일반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재밌는 것이요. 그 구약 신약 똑같이 인정해요. 똑같이 인정하고 하나는 이제 몰몬 성경을 따로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몰몬 성경은 물론 이제 이그 신약 성경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구약으로 따지면 신약으로 따지면 외경이에요. 외경. 구약의 외경.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정했을 때는 성경 66권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많은 성경들이 있었어요. 모사본도 있었고 그죠. 그 중에 66권을 정경으로 택한 거예요. 그때 다른 성경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이라는 단어가 좀 이상한데 그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다른 책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자기 나름대로는 정경이죠. 그 몰몬교 성경 같이 그 두 가지 다 갖고 댕겨요. 그 두 가지를 다 공부해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규모 있어요. 정말 19살, 20살 애가 자기가 1년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가족의 약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족의 그 뒤에서 도움으로 여와가지고 파송해서 2년 동안 있고 그렇게 선교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거든요. 규모나 모든 면에서 훨씬 뛰어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굉장히 겸손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대가족이에요. 이런 이제 사항들이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면 거 일부 다처제도 인정한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뭐 걔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마다 틀린가 봐요. 아무튼 뭐 그래요. 근데 다른 거를 자꾸 강조한다니까. 다른 거를요. 뭐 열심히, 성실히, 그죠? 최선을, 그죠? 또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게 자꾸 다른 거를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의 두뇌는요 한계가 딱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머리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나이, 이 힘 한계가 딱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듣고 뭘 집중하고 뭘 강조하냐에 따라서 사실상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복음 아닌 다른 걸 자꾸 강조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올 때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실패해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많은 문제도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걸 하지 말고요. 이때 하나님 계획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저와 여러분 말씀을 딱 듣고 있으면요. 이게 보입니다. 왜 스데반의 환란으로 있잖아요. 아니 사실 스데반이 돌로 맞을 때 하나님이 안 죽게끔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스데반이 죽었으면 유대인들이 좀 미안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좀 잠잠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스데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이 본격적인 핍박이 일어났다고 나오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1장 99절에서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세워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방인들한테 복음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실수한 부분도 있거든요. 갱신한 시간표가 될 거예요. 그죠? 또 어떤 부분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응답받기 위한 그 과정으로 하나님 줄 수 있어요. 요셉이 노예가 안 되고, 요셉이 저게 감옥을 안 들어갔다면 총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된다니까요. 물론 내가 실수한 분 빨리 갱신하면 되는데 대부분 많은 문제들이요 상관없이 와요. 특별히 건강이나 가정이나 경제는요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다 하잖아요. 잘하려고 가지고 뭐 안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 오거든요. 자 그러면서 문제가 오니까 자꾸 조급해집니다. 조급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영적 문제인 사람들 만나보면 제일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단판에 뭘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도 연락 오면 대충 얘기하려고요. 오라고 일단 와서 하라고. 뭐 지난번에도 연락 와길래 뭐냐,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내 형이 이런 문제인데 이거 해결한다고 돈 다 썼다면서. 혹시 목사님 돈 안 받으시면 안 되냐고 물어. 돈 많이 받는가 봐. 딴 데는. 그냥 뭐 오라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형 데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 맞추기 어려워서 저게 다음 주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라고. 그리고 또 한참 더 문자 왔어요.
혹시 내가 안 가면 형만 보내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건 안 된다 같이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급해요. 당장 해결하려고 그래요. 귀신 들렸으면 귀신 쫓아내면은 그 귀신이 그 사람의 영혼과 인격과 모든 삶을요 이미 파고 들어와 봤거든요. 그건 어떡할 겁니까? 그럼 귀신 쫓아내는 건 쉽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 도망간다는 게 문제, 다시 들어와서 문제고죠. 이미 그 뇌에 그 영혼에 각인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그냥 놔두면은. 단번에 뭐든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마찬가지로 단번에 응답 받으려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이 마무리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심은 대로, 영적인 거예요. 유신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심은 데 영적으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유롭게 움직이세요. 그럼 모세도 80에 응답 받았잖아요. 상관없어요. 죽을 때까지 응답이 안 온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응답 온다니까요. 자, 그러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누구 때문에 원망에 휩싸기 쉽거든요. 사실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 보고만 있으면요 감사 나옵니다.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 원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많았거든요. 저는 다른 것보다는 진짜 이렇게 제가 목사다 보니까 목사들 중에 좀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목사도 뭐 아무튼 이상한 사람들 많지만 지도자들은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너무 택도 없는 것을 내가 이렇게 보게 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은 피해를 본 거예요. 원망이 되더라니까요. 상처가 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아, 저 사람은 왜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천사도 아니고 다 창세기 3장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본인 모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굉장히 큰 피해가 되는데 본인 모를 수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위치 있고 아무리 뛰어난 위치고 아무리 큰 영향 미쳐도 모를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영적 문제라고 그러죠. 거기가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나도 그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그거 상관없이 저 인간은 왜 주는데 왜 하나님 저기 내보다 더 큰 축복받지?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나 나나 다 창세기 3장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쫙 나오죠. 그래서 내한테는 타산지석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이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요, 염려는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기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요 염려되거든요. 이걸 조금만 기도로 바꾸시면은요, 이제는 시간 조금만 기다릴 수가 있어요. 이 기도를 바꿔야지만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응답을 보여요.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믿으라고. 그렇죠. 믿는 방법이 뭡니까? 복음의 말씀 듣는 그 자리에 있으라니까요. 그 시간표를 먼저 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을 좀 갖고 있으면 바꿔야죠. 요거를 바꿔야 돼요. 요거를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각인이란 표현, 뿌리란 표현이나 체질이랑 같은 말인데 사실 좀 요거는 조금 생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문제를 보는 관점이거든요. 문제를 보는 관점이에요. 요 부분을 조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바꿔야겠죠. 상처 없는 분 없습니다, 그죠? 꼭 아시기 바랍니다. 발판입니다. 정말 발판입니다.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고 내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발판 삼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기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타산지체를 합니까? 다른 거 보고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그죠? 그것만 해도 여러분 많이 배운 거예요. 사람을 전혀 믿을 정도 못 됩니다.
사랑할 존재고요. 우리는 사람을요 돕고 사랑하고 또 배려하는 것이지 의지한다거나 믿는다거나 그죠? 100% 신뢰한다거나 그거는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를 세웠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로를 세웠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백성들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배려하고 항상 돕고 또 사랑하고 이런 것이지 믿을만 해가지고 누가 믿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니까요.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 딱 올라가가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엘리야, 모세 보여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초막 새 찢는다, 뭐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 이러잖아요. 나중에 싹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죠. 그겁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그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심지어는 뭐 유명한 책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거거든요. 그 예수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각인이라는 건 생각만 딱 바꾸세요. 그래서 모든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은 최고의 환경이다. 아니 가난한데 무슨 최고 환경이고 몸이 아픈데 무슨 최고 환경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시간표에서 여러분들이 주신 최고의 환경입니다. 예, 여러분을 갱신시킬 수 있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생각 바꾸세요. 그죠? 하나님 내한테 많은 축복이 줬다. 복음 위에 헌신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예요. 그 생각을 안 바꾸면은요 반대로 해요. 문제 생길 뿐만 원망하고 뭐 있으면 자기 위해 써버리고 이뿐만요 결국 옛날로 돌아간다니까요. 생각 딱 바꾸세요. 아 기회다 뭐든지 간에. 자 뿌리라는 거는요 그렇죠. 내 상태를 얘기해요. 생각이 바뀌면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한테 어떤 게 오냐니까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온다는 거는 행복하다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 상태가 어떻게 되냐니까 행복한 상태로 돼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 있어요. 사건이 안 벌어진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건 있어요. 그게 작아 보여야 돼요. 그래야 일이 돼요. 그게 커 보이면 일이 안 돼요. 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아니 내가 주머니 돈 1,000원 잊어버렸다. 그거 가지고 막 장로님 찾아가지고 내가 1,000원 잊어버렸는데 어디서 잃은지 모르겠다는 소리 울면서 같이 찾아달라고 막 우기면은 그러면은 장로님이 주문해서 아마 10,000원짜리 나올지 50,000원짜리 나올지 모르지는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리석잖아요. 물론 뭐 초등학생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죠? 왜? 작은 거니까. 큰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죽음까지도 작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베드로는 여러분 알다시피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냥 핍박이 오는 그 로마로 떠나려고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십자가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어디 갑니까? 그죠? 호바니스 도민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가 로마에서 안 죽으니까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러겠다. 가야겠다.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가가지고 십자가에 죽는데 나는 진짜 양심상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다. 나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지 나는 이런 상태로 죽을 수는 없다. 차라리 날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래요. 십자가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힘을 얻으니까요. 죽음조차도 미안한 거예요. 내가 순교할 자격이 어디 있냐. 여러분 순교한 상태가 오면은 여러분 여기 순교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순교 여러분 할 자격을 안 줘요 하나님. 일단 안 준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순교할 자격을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순교할 자격을 주면은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도 같이 줘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아 보이는 거야. 이게 뭐 내가 미안한데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순교를 당할 수 있겠냐. 나 미안해서 나 순교 못 당하겠다. 이래 나오거든요.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벌어질 겁니다. 만약에 복음 위에 산다면 더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네, 그때 하나님 이거 줍니다. 작아 보여요. 고통이 없을 수도 없고 아픔이 없을 수는 없는데 작아요. 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이해할 거 있죠.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잘 안 바뀌거든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죠? 또 조금만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 듣고 언약의 기도 있는 자리에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계획의 현장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응답 어떻게 하냐? 문 열린 대로 가면 돼요. 그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체질은 또 같은 말이지만 다른 게 아니라 스케줄입니다. 여기 조금 일정해야 돼요. 아침 일나면 딱 하는 거 있거든요. 그죠? 그 직장 생활하면 직장 딱 하면 뭐 커피 마시잖아요. 이런 게 습관이자 스케줄이잖아요. 이 스케줄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스케줄을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갔어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스케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스케줄이에요.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단순한 규모가 아닙니다. 아침에 몇 시 몇 분에 일어나고 기도 몇 분 하고 이런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생들한테 하던 얘기고 저와 여러분의 규모는 딴 거 아닙니다. 정말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우선순위 정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정말 얘기합니다. 말씀 듣대요. 이거로 안 가면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 예배는 에클레시아거든요. 믿는 자들이 모임을 통한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 50이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만드시려 합니다. 지나고 나면 거기서 다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역사 안 하랍니까? 일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피파의 시대에 한두 명 쓰는 외에는요. 거의 다 함께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함께 있을 때였다니까요. 그죠? 에베소에서 함께 있을 때였다니까요. 혼자 할 때 아니었다니까요. 바울도 혼자 안 갔다니까요. 이 디모데, 실라, 오네시모 데리고 갔다니까요. 함께 할 때냐니까요.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 일으킵니다. 예, 그 시간표를 우선순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달 스케줄을요, 한 달 스케줄이 짜져 있거든요. 그대로 그냥 움직여요. 왜냐하면 대단한 뭐 몇 시 몇 분에 일하고 이런 스케줄 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해졌다니까요. 그래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내 상태가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 속에 들으려고 이게 움직이는 것이지 스케줄은요 짜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 스케줄이 짜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짜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스케줄을 짜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꼭 이 응답을 좀 받으세요. 빚의 경제는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자꾸 빚의 경제 그러니까 뭘 생각하냐니까 부자 되는 거 자꾸 생각하더라고요. 그 생각 안 바꾸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빚의 경제 못 받습니다. 정말 재벌들이 헌금 많이 하는 거 맞습니까? 옛날에는요 헌금 좀 했대요. 저기 세금 좀 그거 까먹으려고 그 세금 어차피 낼 거 그죠? 내가 뭐 이렇게 500만 원 헌금하고 기부금융 수능 2천만 원 적어놓고 이래갖고 그거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교회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절가는 훨씬 많이 했대요. 근데 이제 그거 안 통하거든요. 이제 국가에서 그거 알고 눈치채고 싹 바꿔놔 버렸어요. 그 여러분 뭐 이제 연말 정산 우리 그 현금 기부금 연수 때 가잖아요, 그죠? 그 별 효과 없을 걸요. 그 거의 퍼센티지 적용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국가에서는 다 눈치채 버렸어요. 워낙 짜가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버렸거든요. 네, 제가 왜 이런 농담합니까? 실제적으로 경제에 있다고 해서 복음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빚의 경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빚의 경제는요, 복음 때문에, 이것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예, 요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직장 다닐 때 지금처럼 커피 문화가 조금 일반적으로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직장 다닐 때만 해도 뭐 스타벅스나 이런 커피가 조금 고급 브랜드였고 잘 안 사 먹었어요. 특별히 데이트할 때나 사 먹지. 그런 때였는데 저는 저기 식사하고 좀 개인적으로 많이 사줬어요. 꽤 돈 되거든요. 또 꽤 돈 많이 나가거든요. 몇 잔만 사도 돈 2, 3만 원 그냥 날라가잖아요. 뭐 직장 생활하는데 그 돈이 그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매일 그런 식으로 쓰면은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 오니까 뭐 11조 이런 거는 당연히 했는데 다루는 거면 특별하게 내가 못했어요. 근데 뭘 얘기를 하냐니까 진짜
헌금은 밥 사주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섬겼던 목사님이. 내가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할 건데 난 그때는 또 순수해가지고 아, 밥 사주는 거구나 이렇게 싶어가지고 밥을 많이 사주래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한테 밥을 많이 사, 성도들한테 그 청년들한테 밥을 많이 사줬다니까. 나도 청년이었지만. 그러다 뭐 밥 많이 사줘서 그런지 뭐 회장도 시키더라고. 그래서 또 더 사줬지 뭐. 사주다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대요. 월급 받은 것보다 밥값이 더 나가요. 아유, 그래도 한 6년 정도 일을 했는데 일하고 나니까 나 한 푼도 못 모았어요. 좋은 시간 아닌데 나도 꽤 버는데 들어갔었는데 한 푼도 없는 거 있죠. 야, 이건 뭐 한 건가 싶은 거 있죠. 남는 거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돈 넣고 이거 좀 그렇다. 그래서 집사람이 내보고 뭐 숟가락만 들고 오라면 그래. 숟가락 들어갔더니 젓가락도 필요하고 반찬 그릇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더라. 이건 농담하던데 나는 진짜 그런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보처럼 살았어요. 뭐 좋은 옷 나 좋은 옷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옷을 살 줄 몰라요. 어떻게 어디서 사야 되는지도 몰라. 그때 인터넷도 뭐 진짜 못 샀다니까요. 거의 저는 옷을요 다 누가 사줬어요. 요즘 내가 눈이 좀 열려가지고요. 이 나이 된 게 좀 열리더라. 옷은 아울렛 가서 사는 거구나 이런 걸 내가 알았어요. 진짜 알았다. 그거 내가 40 넘어서 알았거든요. 아, 아울렛 같은 데 가면 옷을 파는 거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그걸 진짜 멍청하게 그런 걸 몰라요 그냥. 그럼 옷 사면 백화점이나 시장인 많았거든요. 백화점 너무 비싸잖아. 시장 뭐 골라 협상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 그런 거. 그 아울렛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있구나. 그 정도 내가 몰랐어요. 정말로. 그래서 나 그런데 돈을 안 썼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내가 옷 입고 다니면 어디서 뭐 저게 뭐냐 그 누나들이나 사줘가지고 누나들이 뭐 좋은 거 안 사주거든요. 이상한 거 사줘가지고 그럼 그것도 입고 다니지겠지만 맨날 촌놈 취급 받고요. 그래 살았다니까요. 진짜요. 돈을 안 썼다니까요. 돈이 없어요. 네, 농담 아닙니다. 예, 근데 제가 직장 딱 나올 때요. 정말 희한한 일이 딱 벌어졌어요. 결혼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돈 좀 도와줘가지고 전세 자금 조금 마련했는데 결혼 비용이 없는 거야. 그것까지 내가 소문 못 내미겠더라고. 야, 회사에서 어떤 일이 딱 벌어지냐니까 딱 나올 때요. 1년 매출의 1%를 최고 잘한 팀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 팀이 됐어. 그 매출이 1조가 넘었거든요. 그 0.1%를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직급별로 다 주니까. 뭐 내가 그때 과정도 안 됐으니까 뭐 조금 퍼센트는 적었지만 꽤 컸어요. 내 수준에는 꽤 컸어요. 그래. 그거 다 해결해 버렸어요. 제가 그냥 얘기한 게 하나님은 이걸 조금 하면요 진짜입니다. 이거 경험하게 돼요. 손해를 보는데 그렇죠. 진짜 손해라기보다는 망하지 않게끔 해줘요. 너무 어렵게 안 당하게끔 해준다니까요. 보험이 있으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거 체험해야 됩니다. 그냥 빛이 경제 오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죠? 하늘에 뭐 기도하면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줄 알고 갑자기 뭐 사업한 게 대박 나오는 줄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손해 보는 걸 하면은요 용답들이 자꾸 와요. 그죠? 그 유목사님 그러더라고 뭐 자기는 뭐 약사 뭐라고요? 약사가 뭐 한 달에 하루 최고 매출 많은 그날은 그 금액은 뭐 내가 건축원금으로 드리겠다. 이렇게 작성했다. 그 사람이 망했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잖아요. 그 제가 알고 있는요 스포츠 용품 파는 친구가 있어요. 그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뭐 야구부나 뭐 축구부나 뭐 있잖아요. 그거 뚫어가지고 스포츠 용품 팔아먹어요. 그 한번 관계하면은 그 계속 학생들은 올라오니까 그 매년 이제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커미션하고 같이 먹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자기가 몇 개 뚫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 친구가요 한 번은 내가 건축원금 해야겠는데 뭐라 했냐니까 새로 한 군데 뚫렸다는 거예요. 자기 볼 때는 별로 돈이 안 될 것 같아요. 고개를 뚫어가지고 거기 나오는 그것도 뭐 매출이 아니고 그냥 이익금만 손해 보면 안 되니까 이익금만 헌금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이익금이 다른 이익금 다 합친 것만큼 나왔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내 꼼수를 너무 잘한다면서 난 꼼수 썼는데 하나님 그걸 축복해 버렸다면서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딱 응답 줘요. 그러면서 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많은 게 아니고요. 필요한 만큼 줘요. 또 하나님께서 나머지 더 준다 그러니까 내가 자 드디어 내가 100만 원을 헌금했다. 오케이. 자 10배입니다. 10배. 1000만 원 내놔라. 이러면 곤란해져요. 돈 넣고 돈 먹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안 쫓는다니까요. 필요한 만큼 주는데 딱 필요한 만큼.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요거를 쌓는 거예요. 이건 헌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얘기한다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경제, 내 유익을 위해 쓰는 경제 달라요. 내 유익을 위해 쓰는 것 같지만 복음을 위해 쓰는 경제가 있고요. 그죠? 복음을 위해 쓰는 것 같은데 자기 유익을 위해 쓰는 경제가 있다니까요. 다른 겁니다. 여기 쌓여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방법이에요. 테스트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을요. 왜 테스트하는 줄 압니까? 내가 나를 보게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도록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할래? 네가 그래도 복음 위에 살래? 그거를 본인이 나는 그래 참 내가 연약한 사람이 나는 복음 위에 사는 사람이구나. 이 교만이 아니고 그런 스스로가 보여요. 그 다음에 오는 거잖아요. 내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이때 와요 응답이. 그렇죠? 큰 응답은 이때 와요. 하나님이 충분히 테스트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놓고 나서 응답 줘요. 거기 빛의 경제입니다. 이래 옵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그래 받으셔야 돼요. 단판에 하려고 가지 말고요. 그죠? 우리 2020년도에는요, 조금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2020년도에는 다른 거 안 할 겁니다. 우리 좀 임직 놓고 좀 우리가 응답을 좀 받을 겁니다. 제가 다시 얘기 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 보니까 다 연약해요. 연약한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음 전하는 교회 없고, 복음 사실 전에도, 안전한 건 두 번째 하고, 영적 상태 다 무너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 몰라요. 미안한 얘기지만. 알 마음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전도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꼭 영업사원처럼 몇 명 데리고 오면 몇 명 돈 주고 이런 지금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못 받는다? 그건 하나님 계획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난 자격 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부터 자격 없어요. 그러면 저부터는 저는 자격이 없거든요. 목사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냥 복음 알았다는 이유,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좀 살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요거 그냥 작은 이유, 지도도 못하면서 그거 하나 이유 때문에요. 하나님 축복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보다요 복음 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왠지 압니까? 기도 많이 하면은 기도대로 움직여요. 육신적인 기도하면 육신대로 움직인다니까요. 복음 하는 사람은 영적 상태가 안 좋아도요 기회가 있어요. 왜요?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결국 그 진리는 그 사람을 자유케 하거든요. 그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기회가 있다니까요.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전도와 선교다. 이 단순한 말을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기독교인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왜 오직 예수라는 거냐요. 집도 필요하고 밭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왜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전도다. 더더욱 못 알아들어요. 기도해도 예배드려도 저기 헌금도 뭐도 해도 그 중에 하나 예배지 전도지. 뭐 또 목사들 전사들 달란트 가서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수준이거든요. 못 알아들어요. 사실 희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세계복음화 이런 단어를 자체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11조 하는 모든 사람은 장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같은 사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 같은 사람은 일단은 나부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전 세계에 아무도 할 사람 없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 안 해도 살 수 있는 분들은 다 현장 전도사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꾸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채워줄 거 아닙니까? 이 교회도 채워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이 교회는 장로밖에 없어 이러면 그렇지 우리 교회는 장로교니까 그래 나와야지. 이 교회는 뭐 집사밖에 없네. 그럼 집사교도 해야지. 대한예수교 집사회 이리 나와. 그럼 왜 대한예수 장로회입니까? 당연히 장로이시고 그죠? 뭐 이 교회는 전사가 왜 이래 많아? 쫀달라 많아야지 그러면은 없는 게 자랑이냐? 그렇잖아요.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우리는요 자꾸 옛날 틀 있잖아요.
90억 아무 힘도 없고 이러고 그래서 엘더고 그게 뭐 장로대 자격이 있고 그죠. 꼬장해가지고 뭐 열었다 봐 저랬다 봐 또 꼬지직하게 움직이 그 사람이 전수할 자격이 있고 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 교회 망치고 전부 다 한국 교회 다 망쳤잖아 그것 때문에요. 바꾸셔야 돼요. 야 몰무시 18살 19살 장로라는데 씨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 청년들 몇 살입니까? 18 1호가 18살인가 모르겠네. 17살이? 그럼 한 1년 더 기다리면 되겠고. 알잖아요. 왜 우리가 불신자도 못 따라갑니까? 불신자고 하고 있는 걸 왜 못합니까? 할 능력이 없으면 못한다면 할 말이 없는데 아니 능력 다 되는데 그죠? 스스로 자격지심 가져버려. 내 같은 거. 뭐 내 같은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또 세계복음할 언약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사람 있다고 재벌이 합니까? 대통령이 합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건데요. 그릇 바꾸세요. 이건 그릇이에요. 그래야지 그 그릇에 맞는 응답 줍니다. 그죠? 그리고요 꼭 해야 돼요.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전 놓고 기도하면서 기획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정말 우리 렘넌트 시스템 만들어야 되는데요. 당장 우리 교회는요 교육과부터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세요. 2020년에 이 응답들 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내가 이게 좀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요 지금 선교 헌금 지금 나가잖아요. 이건 제가 말씀드려야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잘해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선교 헌금 나온 거 다 선교로 나갑니다. 지금 어떻게 했냐니까 우리 해외 선교요. 그 다음에 미자립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유학생 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다음에 저기 RLS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 나온 거 선교 헌금에 대해서는 4분의 1씩 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정 헌금도 뭐 따로 하면 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100% 나가고 있어요. 감사해요. 근데 이제 해외 선교를 조금 넓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해외 선교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아는 사람 이렇게 몇 사람 했어요. 제가 좀 섬겼던 분이 미국에 있는 분입니다. LA에 있는 분이고요. 또 워싱턴 DC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섬긴 분 있거든요. 또 우리 저기 전사님 통해 가지고 우리 중국에 이렇게 이명규 선교사님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양재선 장로님 통해 가지고 우리 인도에 말갈 선교사님 섬기고 있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 또 필리핀에 우리 박이호죠 홍미 선교사님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뭐 선교 헌금 안 줍니다. 줄 능력이 안 돼가고요. 선교 대회 때 시사 대접하고 선교 헌금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차비조 줍니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5명. 그 다음 주에 내년부터는요. 내후년에 모르겠고 내년에는 요 5명 주부에 넣어서 여러분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여기서 우리 하나 더 넣을 거예요. 우리 저기 제가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선교 주체거든요. 그래서 우리 홀리 메이슨 카페를 지금 우리 김육수 장로가 하고 계시는데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응답 받아야 돼요. 이것도 선교입니다. 이렇게 내년에 5가지를 섬길 겁니다. 근데 여기에 좀 퍼센티지를 조금 우리 크게 할 거고 요 퍼센티를 조금 낮추고요. 해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헌금 나가는 거 뭐 나중에 재정보고 할 때 뭐 다 저게 그 재정부장님 다 뭐 얘기해 주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다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알고 계셔야 되고 워낙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이 나눠놓으니까 또 큰 금액이 아니더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교 대회 때 조금씩 드리는 걸로 끝이 났거든요. 뭐 지금 앞으로도 뭐 우리가 그 이상은 못 하겠지만 한계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기도 이제 해야 된다. 이제는 선교도 기도를 하면서 비록 큰 금액이 아니라도 선교해야 돼요. 하고 우리가 또 실제로 보고도 하고요. 그러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런 응답 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아닙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요 큰 교회겠네. 세계 복음할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 그런 저기 유치 짬뽕의 교회 아니고요. 세계 복음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거 놓고 원리스 할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큰 금액을 가지고 뭐 크게 헌신한다. 그것도 감사하지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거를 반드시 전도와 선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응답 누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딴 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기본적인 부분을 여러분 이제 좀 도전하세요. 그래서 모든 거 그리스도 관점으로 좀 바라보세요. 사람 때문에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전들은 그 생각 안 들겠습니까?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 생각 옛날에 안 했겠습니까? 똑같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해 본 게 없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배웠거든요. 그럼 내가 남은 인생 배운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건 손해 보는 게 아니잖아요. 큰 이익을 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요, 그거 조금만 하고 있으니까 행복하더라니까요. 내가 농담 말고 진짜 제가 개척한 지가 저 개인적으로는 8년 됐는데요. 정말 만 8년 지났거든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5년도 아닌데 부교육자 생활요. 한 50년 한 것 같더라고요. 힘들었어요. 그럼 너무 쓸데없는 거 자꾸 많이 시키니까. 나는 영적 문제 많아가지고 딴 거 하면 못 하거든요. 하기도 싫고 막 스트레스 받는데 이게 영적인 걸 하니까요. 돈이 있습니까? 뭐 애는 아프지, 뭐 나 돈은 없지, 뭐 건강도 그렇지, 뭐 오만 제 몸엔 병이 다 오지 막 아무것도 좋은 게 없는데 솔직히 진짜 행복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요. 많은 사람 돕게 해주셨고요. 많은 현장 보게 해주셨고요. 그 시간 금방 가더라니까요. 우리 인생 그래 금방 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금방 가는데 행복하면서 금방 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규모가 딱 잡혀 있어요. 그냥 딱 내가 할 게 우선순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생 살아야 되거든요. 조금만 하면 됩니다. 많은 걸 하지 말고요. 그냥 내가 예비 우선순위 잡자. 문제 벌어졌다. 그래 이거 뭐 하니 계획 아니겠냐. 그래도 한번 기도해보자. 그죠? 조금만 기다리자. 그리고 내가 좀 말씀 좀 집중하자. 요것만 여러분 체질되면은요. 시간표가 조금만 지나면 싹 다 응답으로 옵니다. 우리는 거기에 증인입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합심기도를 내가 빠뜨렸어요. 내가 오늘 추수감사 드리라고 해서 길면 안 되겠다 싶어 짧게 해야겠다 막 그 생각 들어가지고 거기에 잡혀가지고 빠뜨렸어요. 오늘 합심기도 할 때 30초 했는데 오늘은 1분 할게요. 오전과 합쳐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복음 때문에 기뻐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사람 살리는 빛의 경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간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끝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세상은 정말 나 중심으로 아니 육신 중심으로 흑암 근세가 덮여 있습니다. 우리를 복음자는 전도자로 세우셨사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움직일 수 있도록 복음에 뿌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많은 상처 많은 생각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발판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며 특별히 2020년도에 하나님 참된 임직을 놓고 또 하나님 전도자의 축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빛의 경제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현장을 놓고 교회를 놓고 하나님 이 세계복음만을 놓고 도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참된 치유와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현장을 놓고 교회를 놓고 후대를 놓고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